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 교만, 그리고 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에스더가 왕을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잔치 자리에 참석했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만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기분이 아주 참 고조가 되어 있었어요. 에스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이 하만이 신이 나서 대궐을 떠나서 집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왜 하만은 기쁨으로 대궐을 나서게 되었습니까? 하만이 지금 기쁨으로 대궐을 나선 이유는 왕후가 왕과 함께 오직 자신만을 잔치에 초청했다는 사실이 그만큼 자신이 왕과 왕후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달라진 위상을 왕후조차도 인정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굉장히 기쁨이 고조되어 있는 겁니다. 더욱이 다음 날 있을 그 잔치, 왕후의 잔치에 왕하고 자기만 초청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가벼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쁨이 지금 현실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자신의 앞길에 지금 어떤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는지는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이 하만의 기쁨이 이제 그가 왕궁문을 나서기 전에 사라지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의 그 뻣뻣한 태도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이 호련히 불같은 분노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왕의 명령이 없는 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분노만 품고 가게 됐는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칙령이 선포되었어요. 12월 달에 처형이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이게 보기가 싫은 겁니다.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르드게를 조만간에 그냥 어떻게 정리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하만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꼭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서는 참고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집에 돌아온 하만이 10절에 보면은 아내와 세레스를 청하여서 자랑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먼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그걸 자랑을 하고, 자기가 자손을 많이 둔 것을 자랑을 하고, 또 왕이 자기를 모든 신하들보다도 높인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또 말하죠. 그건 무엇이에요? 그날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하고 자기만 초청되어졌다는 거죠.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왕하고 자기만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쭐대면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왕후도 자기를 인정한 터이니까 자신은 뭐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다만 그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예요. 하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지금 자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이 모르드게가 불편하게 한다고 지금 털어놓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 하만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치하기로 결정합니까? 자, 하만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뭐라고 조언을 해줍니까? 높이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가지고 다음 날 왕후의 그 잔치 자리에 가기 전에 먼저 왕에게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매달아 죽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처형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처형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즉시 처형대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대궐에 들어가서 그 모르드게 유다놈의 목숨을 왕에게 요구해서 그놈의 무례함을 처벌해달라고 이 자문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조언에 대해서 14절 끝에 보니까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당장에 일꾼들을 불러다가 그날 밤에 처형대를 높이 달게 됩니다. 그 높이가 50규빗이에요. 50규빗이라면 지금으로 하면은 약 23m 정도가 되고 아파트 약 10층 높이의 그 형틀을 준비한 겁니다. 참 모든 사람들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처형대를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받은 기쁜 날, 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까? 왕궁문에 있던 모르드게가 하만을 철저하게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사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입니다. 더욱이 하만은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 자신의 공포를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공포를 자아내기 위해서 조서를 꾸몄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쁨이 한순간에 이게 사라져버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시간에 지금 하만이 격노하게 된 것,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의 면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서둘러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면요, 그날 아침 6장 4절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만의 그곳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섭리바퀴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일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마음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조절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만의 그 모르드게를 보고 그 극노하는 분노의 마음, 또 그 옆에서 또 조언하는 사람들의 그 말,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조율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부분적으로 쪼개어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거대한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시간 이것만 보고 너무 어둡다, 이게 왜 이렇게 어둡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밝게 드러나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둠이거든요. 마치 자정의 칠흑과 같은 그 어두움이 별들을 더욱 밝게 빛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하나의 어두움 앞에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특별한 섭리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러면 더욱 귀하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세상에 재앙이 닥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총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합력해서 마침내 우리를 복되고 행복한 상태로 인도할 거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캄캄하고 우리의 눈이 침침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거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정말 섭리의 수수께를 우리가 풀어낼 수가 없을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닥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택한 자들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의 모든 날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심령의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날, 미워하는 한 사람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하만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하만은 나라 안에서 왕다움 가는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조차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왕후가 주최하는 잔치에 신하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만 초대받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교만이 절정에 다르게 됩니다. 극도의 교만에 빠진 이 하만. 그런데 지금 유독 한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크게 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단 하나, 모르드게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뭘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까?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마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교만, 이것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만이 자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족할 줄을. 그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도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 모르드게를 굴복시켜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굴복시키면 행복해질까요?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마치 바닥 없는 구덩이와 같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굴복시켰다고 해서 또 다른 이유로 만족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부귀영화나 다른 어떤 곳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가진 거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솔로몬과 바울을 비교해 보면 솔로몬은 엄청난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정말 누릴 걸 다 누렸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참으로 허무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 행복해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삶이 순탄합니까? 소유가 많아지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공을 누리는 때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하는 거죠. 또한 감사한 일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가득 차서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혹이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뿌리들을 주님 안에서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족함을 가지고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좋은 결과를 두고 나니까 이만큼 해낼 수 있었던 거야 라며 자만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상이 있다면 이 시간 그를 용납하기로 결정합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성공 때문에 나를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잠잠케 하시는 은혜와 또 백신의 수급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지